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4장은 아마도 성경상에 나와 있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들 중에 이보다 더 따뜻하고 이보다 더 훈훈한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국은 결혼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7절까지 꽤 긴 내용인데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더 쉽게 말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근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7절까지를 저는 또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전반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 열매가 뭐였느냐, 이 두 가지로 오늘 보면 아주 쉽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믿음의 진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 140세였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이는 140세로 추정을 하죠. 자, 결코 적지 않은 이제 고령의 나이에 이르게 됐는데, 자, 근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뭘 하든지 그냥 복이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저의 고백을 하나 잠깐 드릴게요. 작년에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장터가 끝나고 한 11월경인가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 목회와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작년이 제가 부임한 만 5년째였는데 5년간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또 왔어요. 그래서 목회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만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올해 목표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 복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자, 오늘 우리 교회 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가 나온 것이고요. 올해 한 6월 정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방적으로나 연회적으로나 축복의 통로로 많이 쓰임받고 앞으로도 많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소유,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종이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종이겠어요. 자, 이 사람을 불러서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맹세를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 창세기 24장 우리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맹세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이제 내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해 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구하지 말고 어디? 내 고향 땅,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게까지 가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고대 이 사람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얹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붙잡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는 생식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 맹세한다는 건 이겁니다. 만일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불임 혹은 후손이 멸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저주의 맹세거든요.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네 후손은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대단히 무서운 경고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의 이 행위는 뭐냐면 지금 이게 신적인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증인이 되시는 거룩한 맹세, 신적인 맹세. 그래서 이걸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의미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말고 저 하란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그 딸을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충성된 노종이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님, 제가 그곳을 갔는데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경우 당신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런 치아 잘라버립니다. 결단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그냥 잘라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대체 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는 것도 안 되고 이곳 가나안 여인 중에 좋은 여인이 많을 텐데 그 여인도 안 되고 오직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명령, 그것도 맹세하며 명령한 것일까? 자,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67절이나 되거든요. 24장이 이 67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저겁니다. 저거고요. 그 다음에 저 구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구 이거 뽑으라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저 구절이 24장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저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고 원동력이 되었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일평생 자기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으로 굳게 잡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일거수 일투족의
촉발이었고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평생 붙잡았던 게 뭐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이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는데, 다시 띄워줘 보세요. 먼저 이 땅, 거길 초점을 먼저 둘게요.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여러분 어느 땅을 돈 주고 그리고 만인 앞에서 공포하면서 삽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 밭, 그 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기로도 변변치 않은 땅이에요.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인데 그 돈 은 400세겔 굉장히 비싼 값에 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 두 번이나 이 반복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거기다 매장해요. 자기도 거기에 매장됩니다.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막벨라 굴, 다시 말해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그 안에 매장이 됩니다. 이게 뭘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그러니까 네 후손, 네 족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주석은 그러더라고요. 가나안이 타락해서.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괜찮은 여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 족속, 그래서 하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노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7절에 나와 있는 일부분 제가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 길을 형통하고 순적케 하여 주셔서 결국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데려올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네가 가는 길은 그냥 네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길이에요. 말씀에 쭉 순종하며 가는 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순적해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길,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기뻐요. 내가 정말 신바람이 나고 기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라면 주께서 사자를 동원하여 반드시 함께하사 형통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뒤의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확신의 예화가 뭐냐?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노종이요, 주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허벅지 밑에 맹세하고
이제 주인이 준 낙타 10필과 주인의 좋은 이 폐물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그냥 저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지만 이 거리가 얼마냐? 800km입니다. 800km.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요즘이야 뭐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그 옛날은요, 장정 걸음으로 800km면 약 한 달 32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낙타 10필과 여러 많은 사람과 함께 대동에 갔으니 약 3, 40일 걸리는 엄청난 대장정의 길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란 땅 나홀의 성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종이 이 며느리감의 기준을 얘기한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또 외모는 내 아내 죽은 사례만, 뭐 이렇게 뭔가 좀 정해주면 좋은데 하나도 정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노종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자,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도착해서만 드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30일 혹은 40일 동안 오는 내내 이 사람은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배웠을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배운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죠. 똑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목회가 24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변합니다. 좋게 변화도 되지만 나쁘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후손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다가 이 우물가에 도착을 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려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30일 40일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었는데 이런 거죠. 주님, 우물가에 도착을 하면 제가 어느 소녀 누구든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물을 마시고 났을 때 그 여인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다 주리이다. 그 여인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의 그 어떤 기준도 정해준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 40일 동안 걸어오면서 내내 기도한 거예요. 주님, 누군가요? 어떻게, 누구를 계속 그 기준을 물어봤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인사이트, 통찰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가 막히고 번뜩이는 통찰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항상 기도실 들어갈 때마다 노트하고 펜을 갖고 가요. 이번 말이 이겁니다. 기도할 때만 주시는 인사이트, 기도할 때만 주시는 번뜩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도할 때만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묻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번뜩이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 종의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 누구 닮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겠거든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나그네 3명이 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밀가루와 고운 색스화로 극진히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최고의 VVIP로 대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딱 떠오른 거예요. 아하, 우리 주인을 닮은 여인이 며느리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주님, 제가 우물가에 갔을 때 나그네인 나를 이렇게 극진히 우리 낙타까지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고 마침 도착하자마자 그 기도를 또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 성경에 말합니다. 리브가라는 여인, 얼마나 심히 아리따운지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냥 이 종이 처음 만나는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물어요. 내게 물 좀 주시오. 예 하고 물을 쫙 마시고 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는 또 우물가에 가서 계속 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우물가에는, 좀 큰 공중 우물가에는 짐승들을 위한 구유가 있었나 봐요. 물을 담을. 근데 이 낙타가요, 물을 우리처럼 그냥 한 모금 마십니까? 한번 마셨다 하면 한 항아리야, 몇 항아리 아니에요. 이 엄청난 구유가 아니겠어요? 거기에 퍼다가 10필이니까 퍼다가 한 몇 시간 날릴 거예요. 퍼다가 또 퍼다가 이 종이 묵묵히 이 여인이 하는 걸 봐요. 과연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로 인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빨리 이 모든 걸 마치고 나자 금패물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넌 누구의 딸이냐?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그때 창세기 24장 24절 25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하, 여러분, 저기 보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거의 손녀뻘의 이 리브가가 나온 거죠. 그리고 대번 이 종이 알았어요. 아, 나홀 아브라함의 친족이네. 그리고 집에 집과 사료 모든 유숙할 곳이 있네. 그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죠. 이 종이 졸지에 최고의 VIP가 되어서 음식을 거하게 차립니다. 자,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모든 진술이 33절부터 끝까지 해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 자랑이에요. 주인 자랑. 나의 주 아브라함, 나의 주인, 나의 계속 주인. 또 하나,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당신 빨리, 당신 며느리, 딸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빨리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죠. 자, 결론 67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해피엔딩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이 가문의 최고의 며느리 리브가가 돌아온
들어오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진수입니다. 진수.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모든 걸 걸고 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형통함이었어요. 순적함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창세기 아까 24장 7절 B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태가지니라.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네 씨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다 정렬시킨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저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형통함이었습니다. 순적함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축복과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화 되는지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제 주관이 뚜렷해, 신념 대단해, 집안에 신조가 엄청나,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신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신념은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신념이라면, 이게 신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뭘 붙잡는 거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요, 신념, 신조, 구호 엄청나게 이거 붙여놓고 써놓고 달달 외우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조와 신념 갖고 살아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신념은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신념도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아멘. 내가 약해도 강해요. 내가 어두워도 광명이고, 내가 가난할 때 도리어 나를 부욕해 하여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나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정말 위대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몸 아끼지 않고 중국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일은 많아지는데 사람은 적어요. 후원비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결국 신경쇠약,
온갖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빛이 임한 거예요. 자, 띄워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침 이번에 우리 초등부 성경 랩 우수상을 받은 애들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저게 핵심 말씀인데, 자, 허드슨 테일러를 변화시킨 말씀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전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가지였다. 이것을 확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일기에 이걸 적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허드슨 테일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 숙성시킨 말씀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옆에 그냥 조그맣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될 것 같은 교만함,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겨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열매 맺도록 풍성한 내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 사이즈로 온전하게 모든 걸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허드슨 테일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요 가늘든지 상처 입었든지 뭐 부러졌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의 원줄기, 포도나무 자체 되신 주님께서 모든 수분과 모든 양분,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 부어 주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어두운 자 밝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없이 연약한 가지이지만, 부러진 가지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오늘 허드슨 테일러를 변화시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 집사람 편에 제가 좀 소식을 들었는데 제 아들이 뭐 공부다 여러 가지 너무 버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킨 그 말씀 27개의 구절을 제가 우리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너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붙잡고 해라. 뭘 하든지 말씀 붙잡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은 그 결과로 말할 수 없는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결실, 그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테일러가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이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연약한 가지이지만 주님 안에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푹 온전히 거하여 맡기면, 끝까지 붙들어 나아가면 연약한 가지요, 상처 입은 가지라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사용하사 축복의 통로로 전위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범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